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금 제가 그 사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복음이 4개가 신약성경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쓴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그 마가가 이제 베드로의 통역을 이렇게 쭉 하고 다니면서 만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으면은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죽기 전에 내가라도 이거 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라도 기록을 좀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그전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걸로 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 퍽 많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그 당시 분위기를 보니까 로마 이제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네로 황제 시대 때에 많이 잡혀 죽었거든요. 그때 베드로도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바울도 네로 황제 때에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마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죽기 전 몇 년 전에 베드로의 통역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야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죽고 이러면은 어떡하지? 이런 굉장한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기록을 하는데, 그래 처음에 원래 책을 쓸 때요 첫머리가 참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맨 처음에 서두를 끝냈는지. 우리 그 책을 처음에 이제 마가 같은 사람은 책을 뭐 평생 처음으로 이거 한 권 쓰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책도 안 써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서두를 꺼낼까 해서 쓴 것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썼는데 엄청 이걸 오랫동안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로 쓸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원래는 신이요, 신. 그렇죠.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들이 신으로 불렸어요. 로마 황제들이.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을 처음 했을 때에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쓴 것은 그걸 겨냥한 거로 신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인간이다 못해 신이라고 자기들은 불리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가짜 신이야. 왜? 다 너희들은 똑같이 병 걸리고 똑같이 뭐 너희들 칼 맞으면 죽고 그건 뭐 모르는 바가 아니란 말이죠. 너희 황제라고 뭐 다르냐? 그 사람들은 알았고, 특별히 마가 같은 사람은 로마 황제 너희들 신이라고 그러지만도 너희들이 어떻게 신이냐. 그래 그 의도를 딱 가지면서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분이야말로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 뭐 로마 황제 아들이야 뭐야 하고 이제 이렇게 바라볼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고, 그리고 또 위험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야, 나한테 뭐 도전하겠다는 건 뭐야, 이런 식으로도 자기를 그 예수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이게 발언이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다 그리스 말, 헬라 말이 통용이었었어요. 우리 옛날에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다 없애버리고 말살시키고 일본 말로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리스 나라 헬라가요, 세계를 300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300년을 세상을 지배를 했거든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스마트한 분이기 때문에 뭐 절대 사람들은 그래 전쟁을 하러 딱 성에 들어갔을 때에 평화를 딱 선언을 했대요. 지금부터 너희들도 나하고 평화 협정을 맺으면은 내가 절대 너희들 치지 않고 너희들은 자치주로서 너희들이 전부 다 통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협력을 하자. 그래서 웬만한 성에는 전부 다 성문을 다 열어주었대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다른 나라 같지 아니하고 별로 피를 흘리지 않고 성문들을 열어줘서, 그래 거기는 약속대로 다 자치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대신 이제 언어 하도 오랫동안 지배하다 보니까 점점점 지배국의 나라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유텐 나라도 히브리 말이 싹 없어지고 예수님 당시에 전부 다 말을 하고 글을 쓴 것이 헬라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헬라 말로 기록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헬라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붙들려서 막 헬라 말을 하다가 자기는 엘리트였고 이 구약에 대해서 자기는 아주 통달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막 말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바울을 다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로마 통치하에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저 뭐 로마 황제 그건 아니야. 그리고 진정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이제 일성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계속 자꾸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제 마음에 박히기 때문에.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딱 보니까 아이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빼놓은 거야. 이게 뭐냐면은 유태인으로서는 족보를 빼놓으면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유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방인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새의 아들, 이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쭉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족보도 없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그 당시 중요했는가 하뇨.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네? 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여기를 보면은 마리아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임신이 되기 전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한테 찾아옵니다. 그때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요셉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인 중에서 자기는 제일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안 되는 것이 처녀에게서 아기가 났다 하는 것이 진짜 자기는 제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라. 그래서 아니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 구약 성경을 딱 열면 첫 페이지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걸 뭐 믿으면 성경을 다 믿는 거고 그걸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건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이제 그런 것도 몰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처녀에게서 임신됐다는 걸 자기는 정말 못 믿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처녀 마리아한테 임신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나는 남자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할 테니까 너는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하는데, 마리아가 제일 걱정이 뭐예요? 자기하고 결혼할 남자한테 뭐라고 변명할 거야? 임신을 했는데 그 남자한테 뭐라고 할 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알려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미 약혼을 한 상태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자기하고 결혼할 여자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임신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요셉 같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결혼을 하려는 요셉 같은 사람은요, 엄청난 배신감, 그리고 자기는 또 믿었잖아요. 왜? 너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이러한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타격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게 마태라는 사람이 이거를 딱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이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는 아주 웬만한 형용사니 웬만한 모든 부사 그런 건 싹 다 빼고 아주 그냥 본질적인 딱 확실한 그 내용으로만 문장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더니, 이거 뭐냐면은 임신됐다는 걸 알고 마음의 쓰라림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은, 에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조용히 난 드러내, 누구한테 내가 얘기 안 하고 내가 살짝 물러갈게, 그 얘기예요. 자기가 살짝 물러가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니까 임신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요, 무슨 소설책 읽듯이 술술술 막 읽어나가다 보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압축되고 압축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성경을 미리 한 번씩 꼭 얘기를 듣고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꿈에 마리아한테 나타났던 천사가 요셉한테도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를 내 집으로 빨리 데려와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여자가 날 아들이 메시아다.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 1000년 동안을 모두가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분이 메시아였어요. 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메시아를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메시아가 내가 약혼한 그 여자가 임신한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 비화에 짤막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자기 아내를 딱 이해를 하고, 그러면 왜 그냥 아기 날 때까지 거기 둬라 이렇게 해야지 왜 자기 집에 데려오라고 합니까? 유텐나라는요, 그 남자가 알지 못하는 이런 임신을 하게 되면 동네 사람이 와서 돌로 쳐 죽일 무서운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느 날 어떻게 자기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까 천사가 요셉한테 시킨 거야. 내 집에 데려다 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가 좀 잘 돌봐줘. 이렇게 해서 이제 일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 이거를 누가 썼느냐?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것을 마가가 이런 거를 1장에다가 쫙 기록을 해서 마가복음의 부족한 면을 채우는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은 오늘 말씀드렸지, 누가는 이방인이었다고.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죄는 누구든지 죄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이미 그 죄값을 자기가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죄는 아무런 뒤에 따르는 그 벌이 없다, 형벌이 없다는 거야. 우리 죄인이지.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간다는 얘기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런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이 얘기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바울을 뒤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다 쓴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이 사도행전을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바울을 뒤따라다니면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금을 했어. 자기가 개척한 그 중동 지방 동남아시아 그쪽에 교회들한테 우리 저 예루살렘 모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헌금 좀 해라. 그래 그 헌금을 걷었는데 엄청난 거금의 헌금이 거쳤어. 그래 이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로마로 배 타고 가려고 바울이 거기를 가는데 이 뒤에 누가가 따라온 거야. 누가 바울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을 무사히 이제 이렇게 전해주고, 그 당시에 마침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그래 바울도 유태인 아닙니까? 그래 유월절 제사를 참석하고 이제 떠나려고 참석했다가 유태인들한테 붙들린 거야. 그래 유태인들이 바울을 되게 막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예수 메시아가 왔으니까 율법을 꼭 안 지켜도 된대.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듣기에는요, 막 그냥 하나님을 모독한 걸로 막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 율법 뭐 10계명 뭐 이런 것을 안 믿어도 돼? 이야, 이런 천인 공로할 이런 자가 다 있다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나타났거든. 예루살렘에 잡은 거야. 그래 잡아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로마 군인들이 그걸 딱 보고서 바울을 체포하고 보호를 했어. 그래서 정식 재판을 해서 죽일만 하면 죽이고 그러라. 그래서 그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잡아서 정식 재판에 넘겨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바울이 재판받고 감옥에 있고 하던 동안에 자기는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이 자라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웃 사람들도 만나보고 예수님이 클 때에 같은 친구들도 만나보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당시에 살아있었는데 어머니도 만나보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고 한 것이 막 한두 줄밖에 안 나오죠. 누가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보고 마리아하고 오랜 동안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임신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다 들은 거야. 그걸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그 이야기가 몇 줄 안 나와요. 한 세네 줄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누가는 신문 기자가 막 인터뷰하고 가서 묻고 정보 수집하듯이 막 그렇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보고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를 여기 이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6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27절을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마가복음에는 아예 예수님 탄생 비화가 없고 마태복음에는 한 짧게 몇 구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긴 이야기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것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까지도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뒤에 보면 설교하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이 누가는 세례 요한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 저 터키 쪽에 이렇게 살아서 바울이 전도할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이 막 요단 강가에 나와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은 말이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하고 호통치고 회개하고 회개할 놈들은 다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물속에 막 차서 세례 요한이가 처음으로 세례 침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없어. 누가복음에 소상히 나와. 어떻게 했느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한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동안에 누가는 그쪽으로 예수님 그 고향과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전부 다 정보 수집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기록한 거니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없는 33가지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게 대단한 책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나왔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한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 그 그림이나 이제 그런 데 보면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옆에다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제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하고 또 육촌인가 그런 친척 관계래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은 나이도 제일 젊어. 그러니까 형님 같으니까 예수님이 막 과거에서 뭐 기대기도 하고 뭐 좀 애교가 있는 이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안 계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막 맞아 죽고 뭐 순교들 막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순교를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냥 그런 위험이 안 닥쳐. 그래 그 전설에 의하면은 원래 이제 뭐 전설이라고 하는 건 뭐 성경에 없는 거니까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도 로마 황제가 막 요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고 하니까 이 사람을 막 소환하고 그랬대요. 근데 요한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까지도 가가지고 막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황제가 여차하면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근 100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D 2019년이죠. AD 딱 시작된 것이 예수님이 탄생 기점을 놓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Before Christ라고 해가지고 BC 이게 이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BC가.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네라고 해가지고 예수 탄생 이후 뭐 이제 그런 뜻으로 이게 그래 예수님의 탄생 날짜로 딱 이제 못 박아서 예수님의 이 세상의 탄생 그걸 0으로 시작을 해서 2019년이란 말이죠. 물론 지금 그 탄생의 시점이나 횟수가 다 틀립니다.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이제 다 드러나는데 다 틀리지만 뭐 그 상관없이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하튼 간에 예수님 탄생을 그렇게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한 100세쯤 되었을 때 죽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죽기 한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보니까 마태복음이 나와 있고 마가복음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이 나와 있는데 자기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늙어 죽을 때까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있었었는데 성경을 이제 그 당시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었고 그래 이걸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쭉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오해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그냥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 요한이 볼 때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이다.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리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죠. 인간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을 빚어서 이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죠. 인간을 이렇게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담이었어요. 여자를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자도 원래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니까, 첫 조상이니까 남자 여자를 그렇게 해야지 공평하게 하나면 할 텐데, 그런데 남자 아담한테는 그렇게 하고 여자한테는 아담 속에서 뼈를 뽑아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도 안 불어넣었어. 그런데도 여자가 된 거야. 이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딱 하나로 층에 만드는 거야. 하나.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모든 인간이 다 나는 거야. 하와로부터 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 다 한 놈이요, 한 친척이죠. 한 가족이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 조상은 아담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담이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죠. 근데 성경에는요, 하와가,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고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아담이 따먹었다는 말만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를 아담으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인간 아담으로부터 이제 나온 인간으로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야. 자기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하고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리고 하늘로 막 승천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래 요한복음은 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쓴 거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거로 이렇게 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대. 그래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인간한테 얻어맞고 인간들이 침을 뱉고 자기가 만든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흙으로 만든 그 인간한테 뺨을 맞고 얻어맞고 가시 면류관 막 쓸고 붙들어서 막 못을 치고 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던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 요한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거 당할까요? 이건 이미 그렇게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작정을 했으니까 오셔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야 너희들 죄 그냥 용서해 줄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본인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그 고난을 다 갖고 자기가 죽어.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선악과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야. 하나님도 그 법을 지킨다는 거야. 너희들이 따먹었으니까 그 죄값을 나라도 받아. 내가 받고 너희들 용서해 줄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그래 요한 1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뭐 그냥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가득 나와요. 그냥. 그래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일 수밖에 없어. 다른 것도 없어. 자기가 만든 인간한테 그냥
뺨을 얻어먹고 끌려가고 팔로 차고 그냥 채찍으로 막 때리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난 자식들인데 이걸 고스란히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얘네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이게 하나님이라네. 그래 요한복음은 거기에 초점 맞춰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당시에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거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 집어 던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를,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 몸에 약들은 다 쓰대요. 원래 약을 쓴 약인데 요거를 살짝 먹기 좋으라고 살짝 이렇게 단 거로 이렇게 약들이 다 덮여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는데 요거를 사람들한테 반발을 하지 않으려고 코팅을 다 살짝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당시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철학자들이, 그 헬라 당시에 그 그리스 헬라에는 옛날에요, 유명한 학자들이 거기서 다 나왔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무슨 뭐 온갖 그 철학자들, 지금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로고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이 특별히 지식이 있죠,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썼는데, 특별히 그걸 이제 달리 쓴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초창기 때 영지주의라고 하는 노스티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얘기도 좀 들어보셨죠?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이제 이런 그 철학자들이, 철학 사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성경하고 뒤섞여 버린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육신, 이 세상에는 죄악이 드글드글하고 저 하늘 공중에는 선이 있다. 근데 가끔 그 선이 우리 인간한테 살짝 내려와서 그 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인간은 정말 기가 막힌 이러한 인간이 된다. 그런데 그런 인간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거를 소원하고 하면은 약간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이 그 당시에 굉장히 논리가 이렇게 정연한 이런 철학이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걸 입힌 거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선한 것이 예수님한테 싹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느냐? 예수님이 침례받고 세례받는 그때에 하늘에서 그게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냥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가만히 읽어보니까, 야, 이건 너무 위험한 거야, 이 사상들이.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침례받을 때 그냥 그런 게 뭐가 쏙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건 뭐야? 이거는 예수님하고는 맞지 않는 걸 뭘 거기다 입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엘리트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요, 그 당시에 이름깨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와, 그래서 그 요한 같은 사람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 요한 1, 2, 3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엄청 막 그냥 주의를 하고 공격하고 막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의 이단 사상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 어떤 고상한 것이, 그게 그냥 싹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들어와가지고
예,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이 그게 싹 들어온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달려 죽기 전에 그게 싹 나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껍데기만 남았다. 그래서 그걸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교회마다 막 그 사람을 초청해서 부흥 강사로 세우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이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가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원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살짝 바꿔치기 해서 철학자들도 보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이걸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그걸 너희들이 그 조금 연구를 좀 해봐 하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로고스로 말씀이라고 하는 걸 딱 이제 인용을 해서 여기 쓴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식 비슷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를 가지고 지금 예수는 하나님이었다.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걸 쓴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아주 정성을 들이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모든 생명은 영원합니까? 죽습니까? 다들 요건 임시적이네요. 우리 인간의 생명부터 그렇죠? 다 죽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만큼은 안 죽어. 영원한 생명. 그게 어디에서 증명이 됐습니까? 부활을 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그거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임시 죽어야 할 생명 말고 forever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예수님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래 이제 아까까지는 말씀이라고 했다가 요거 이제 생명으로 싹 받쳤는데 요 생명이 원어에 보면은 인간이 현재 갖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생명하고는 달라. 다른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데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조사할 필요 없어. 나한테 영생이 있나 아무리 여기 뭐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봐도 영생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약속이야. 그래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그냥 있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안 죽어. 영원한. 그래서 이 천국에 가서 살 거를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은 죽죠. 내가 육신은 죽어도 내 속에 있는 영생은 육신이 죽는 날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낙원으로 가서 살 거야. 낙원. 우리는 죽으면서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는 순간에 마귀한테 끌려가. 그리고 성경에 음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원어에 볼 것 같으면은 준지옥이야. 준지옥. 지옥으로 갈 사람이 아직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준지옥으로 가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거기 낙원이야. 부자 영감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그래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지역에 막바로 가는 게 아니라 임시처소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4절에 나와 있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그래 요한은 지금 자꾸 무엇인가 이제 자꾸 뭐를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래 빛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세상에 빛 많이 있죠. 전기불도 있고 뭐 햇빛도 있고 이 모든 빛들은 임시적인 빛이야. 그냥 어둠. 그렇지만은
한 번 비치면 영원한 빛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하고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 우리 이 성령도 빛으로도 또 성령을 이렇게 비유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요한은 지금 자꾸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이걸 자꾸 지금 돌아가면서 이상한 그 낱말을 바꿔가면서 지금 자꾸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요한이 이제 쭉 이렇게 쓰는데 특별히 그 3장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 세 복음에 안 나와.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관원이라고 그러면은 오늘날 국회의원과 장관을 합친 정도의 큰 아주 권세를 가진 분이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낮에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밤에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아마 한밤중에 찾아온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지금 골아 떨어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마침 요한은 예수님하고 뭔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 밤늦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한 것을 요한이 다 듣고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않는 자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랬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2번 태어납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니까 야 당신 어떻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런 말도 이해를 못합니까? 막 하면서 두 분이 열되게 막 대화하는 것을 요한이 다 그걸 보고 기록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에 보면 7가지 표적 요한이 특별히 7가지 표적을 쭉 이제 먼저 써놔요. 그래 첫째 표적이 뭐냐 하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야. 이 다른 복음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동이를 갖다 놓고 물을 부라 이거야. 그래 그것도 적은 것도 아니고 물동이 6개가 있는데 다 물 부라 이거야. 그리고 그거 떠서 저 손님들한테 갖다 줘. 그거 퍼가지고 갖다 줘. 뭐 예수님이 뭐 가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런 거 없어. 다 채우고 그냥 떠다 줘. 보니까 엄청나게 아주 고급스럽고 향이 진한 포도주가 딱 됐더라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7절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이런 분이 그런데 이걸 뭐 지어내서 한 말 같아요. 지금 다른 복음에는 안 나타나는데 요한이 이런 놀라운 이런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복음에 없어. 그래 이걸 요한복음에 쓰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왕의 신하 하나가 자기 아들이 다 죽는다고 좀 와서 좀 고쳐달라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위에서 다 나았다. 나았으니까 가봐. 그래 이 왕의 신하가 너무 놀라서 집에를 막 뛰어서 이제 집이 멀었던 모양이에요. 뛰어서 가봤더니 아들이 이미 나와가지고 막 이제 앉아서 활동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언제부터 열기가 떨어지고 얘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았다 하는 그 순간에 아들이 낳은 것을 알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 그걸 하기 위해서 요걸 그대로 써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9절. (49절에서) (5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9절을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순간에 아이가 낳은 줄 알고 다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다 마음속에 믿었다 하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제 그 연못가를 지나갈 때 38년 된 중풍병자 이렇게 있어. 그래 그 중풍병자한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했더니만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들을 요한이 지금 기록해 놓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이것들을 예수님은 요한은 미리 보고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이 다 끝나고 AD 한 500년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하면서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 요 세 분은 다 똑같이 하나님이다. 이걸 삼위일체다. 그 결정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 이걸 보고.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온 세계적으로 미국에 가서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트리니티라고 하는 요 말인데 세 분이 하나요, 한 분이 세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 나타나기는 세 분이 서로 각기 나타나시죠. 이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삼위가 일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요 세 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더라. 이 교리는요 너무 신비로워서 그냥 요 정도로만 알고 있어야 돼. 요걸 구체적으로 뭐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함정에 빠져서 잘 증명이 안 돼.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다. 이런 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세상에 어떤 무슨 이건 다 논리적으로 틀린 건데,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세계적인 교회가 한 500년경에 다들 모여가지고 성경을 보고 나서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믿는지 몰라. 그래 우리는 지금도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받는 이유가 이미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게 어떻게 했냐? 이 요한복음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거를 여기서 다 이제 보고 나서 그런 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여 그냥 5,000명을. 이거 하나님이나 가능하시지. 그래 이 요한복음 차례로 막 그냥 이게 막 이어나가는 거야. 이게 이런 말씀들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어오셔. 물 위로 걸어오셔 예수님이. 이런 일은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섯 번째로 물 위를 걸으시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냥 길가에 눈먼 자 이런 분들이 둘이 앉아있다가 그냥 소리를 지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좀 조용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지금 바쁘셔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 두 맹인을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 그래서 이러한 표적들이 줄줄이 막 요한은 지금 내리 막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쓰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죄는 이미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셔서, 그런데 그냥 막 용서해 주기는 그렇고, 누구든지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했는데, 믿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당신들의 죄값을 내가 갖고 내가 죽을 테니까 무조건 그냥 당신들 죄 없는 줄 믿어. 예수를 그럼 믿으면은 당신들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후환이 없어. 지옥이나 그런 게 없어. 그 얘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냥 믿어라. 왜?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간이 된 이상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온 이상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할 때는 자야지 되고 얻어맞을 때는 아프고 이런 걸 그대로 느끼시는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고 가는 거야. 대신에 너희들은 나를 그걸 믿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그래, 신앙은 개개인인데, 왜냐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나를 믿어. 그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나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느라고 죽었으니까 너는 죄값 안 치러도 돼. 그거예요. 너는 죄값 안 치러도 돼. 그냥 믿는다고 하면 너는 그냥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부분이 천국 가는 걸 선행을 쌓아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주 제일 방해거리예요. 신앙생활인데 제일 방해거리가 뭐냐? 뭐 선행을 쌓아서 뭐 구원받으려고 하고 조금 착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여러분, 요즘에 종교 지도자들도 어떤 목사님들 뭐 그냥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말 가만히 보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오. 그거예요. 김수환 추기경 있죠. 그분이 유튜브 한번 찾아가서 김수환 추기경 이렇게 하고, 그분이 대담하고 하는 거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사회자가 물으니까 착한 일 하면 됩니다. 아주 인자하게 착한 일 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으로 가서 이 말씀을 잘 보고 가야지 돼요. 마지막 요한이 7번째로 기적 표적이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 3일장이면요 죽은 지 7일. 중동 지방에는요 그냥 7일이면 어때요? 시체가 푹푹 썩는 시간이에요.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시간에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를 둘러쓰고 나사로가 나왔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막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데서, 야, 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렇게 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걸 증명하면서, 야,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제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네. 조금 이따 사라지셨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거기 없었던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제자들, 야,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방금 오셨다 갔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야, 나는 설령 그분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나는 실제로 그분의 손을 난 직접 만져봐야 되겠어. 그리고 내 옆구리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난 만져봐야 되겠어. 그런 후에 믿지 그냥 봐서는 난 합니다. 절대 안 믿어. 그 도마는 비록 우리하고 지금 우리의 심정도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도마,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한테 딱 나타났는데 거기 도마가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한테 가서, 야, 도마야, 내 여기 손 좀 만져봐. 내 여기 만져봐.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도마가 실제 만져봤을 거란데, 중국 가서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중국 교인들한테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다들 만져봤을 거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했을 때 도마가 만져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만져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만져봤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했죠? 왜 너는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한번 이걸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는 지금도 그냥 씩씩거려. 아이, 나는 그런 건 안 믿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제자들이 또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마한테 가가지고 도마야, 내 손과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내 생각에는요, 의자에 앉았다가 땅으로 엎어졌을 것 같아. 그냥 그 자리에 엎어서 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하는 얘기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아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까는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와서 이거 만져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앉아있어서 그래요? 그냥 나중그러진 거예요. 앞으로 그냥 팍 쓰러지면서 아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도마의 입에서 이게 나온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들이 그 저자들이 예수님의 보는 그 각도와 강조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이 성경을 읽으면 새로 읽어져요. 새로 읽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했단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누가 이방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야. 그 근거를 다음 주일날 같이